만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예.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간호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사실. 그때는 기억이 없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엄마 품속에서 안겨서 예. 그 따뜻한 품에서 잠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억도 없는 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친구들, 배우자,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연치 않게, 예기치 않게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는 사람,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러한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창세기 18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능력을 더해 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오정 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정 때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중동의 특징이죠. 그 더울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봤는데 사람 3명이 딱 저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요.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요. 절을 했어요. 100세가 거의 다 됐죠.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는 건가? 네,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인 것을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세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여러분 앞에 있지만 저는 여호와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여호와가 될 수는 없겠죠? 네, 당연하죠. 제가 만약에 제가 여호와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돌로 던지셔야 돼요. 저에게 돌 던지셔야 돼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100세가 다 된 노장이 극진히 손님을 맞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그런 상황.
형제님은 무엇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알아요. 영화 배너 보셨나요? 영화 배너.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태인이. 그가 굉장히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물 한 바가지를 딱 그에게 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것을 그 배너 그 주인공이 또 이렇게 바라봐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나타났는데 참여님은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내가 아는 분이 나타났어요. 내가 딱 봤을 때 그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지? 놀라요?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절을 했다라는 것이 경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절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식사를 준비합니다.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하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지만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거대한 부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그는 종이었다라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100세의 노인이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날이 더웠다고 그랬죠? 네,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라고 합니다.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의 모든 요청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정광석학처럼 굉장히 빠르게 급히 움직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제 사라에게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빨리 여보 빨리 떡 만들어 고운 가루로 떡 만들어 하는 건데 요즘 TV에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죠. 셰프들이 많이 나오죠. 짧은 시간 안에 맛있는 요리들을 급히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팀이 여기 사라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 출연했다면 아마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또 짐승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마찬가지로 하인도 송아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걸 급히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아주 맛있겠죠. 살이 부드럽겠죠. 좋은 재료에서 좋은 요리가 나옵니다. 아무튼 최고의 요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기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떡과 송아지 고기와 버터와 우유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로 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 그들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한눈에 봐도.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절에서 마치 웨이터처럼 셰프처럼 모셔 서 있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앉아서 쉬셔서 했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옆에서 모셔 서 있습니다. 서브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여인들의 관례가 끝났다라고 지금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그러한 수태고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11절로 보건대 우리 과학, 우리의 의학적으로 본다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라예요. 여인에게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버리고 끝나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내게 어떻게 기쁨이 있으리요? 과연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12절에서 사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호와. 이 12절에서는 사라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인은 누구였나요? 여호와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부분이죠. 여기 자매님이 계시지만 남편은 무엇입니까? 자매님에게. 굉장히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는 여성분들에게 제가 가서 당신의 남자친구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자친구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어감이 너무 약간 강압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싫어하시더라고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자매님한테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자친구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우리 자매님도 순종하고 복종하시죠?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은 종 취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대접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내 주인이 늙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존경하고 있는 아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룩한 부녀들.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법, 액세서리, 미용 이런 것에 피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단장, 메이크업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것이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이에요. 그 마음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러한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생각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최고의 메이크업 단장은 남편을 순복하는 것. 6절, 3장 6절 베드로전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라. 창세기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다른 부분에 또 인용을 했겠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라의 딸들이여 사라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장, 꽃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사라처럼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미 여성들의 관례가 끝났다. 나는 이미 늙었다. 나는 이미 폐경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형제님? 없습니까? 예. 장현님? 이거 왜 안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건 안 해주실 것 같아. 못 하실 것 같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그냥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랄지 나의 뭐 인생의 앞길이랄지 여러 가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글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앞장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엘샤다이라고 했습니다.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말한 것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도 다 아십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분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아무개에게 이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들과 계획들을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누구 관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는 관계,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누구지?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숨김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관계예요. 한마디로 친구 사이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줬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계획들을 너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봅니다. 왜 오셨을까요? 갑자기 오셨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 게 전제예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계획하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만 갑자기지. 어쨌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까요?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잡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사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아, 형제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해요. 아브라함을 좋아하니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 목적 하나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오셨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사람이었죠. 근데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은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볼 수가 없다. 그는 과연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두 눈 크게 뜨고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을 섬기고 있죠. 식탁을 차리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 존재. 우리와 대화하고 말하고 같이 먹고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호와는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어도 우리는 죽지 않죠. 예,
요한복음 1장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독생하신 자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떠나갔죠. 여호와와 단 둘이 있게 된 아브라함. 그가 단 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때 여러분 무슨 대화를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1대1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 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전사님. 물어볼까요? 본인이 간절한 걸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저요? 저는 가정이요. 가정이요?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가정 문제. 네. 형제님 졸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1대1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1대1 만났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조지다 그러면 예수님이 졸음을 깨워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 1대1 시간에 뭔가를 합니다.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가까이 나아가죠. 여호와께.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려나이까. 멸하려 하시나이까. 예.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의 변론 또는 중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에 소돔성을 향해서 두 천사는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실태를 보기 위해서, 소돔성의 타락성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길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50명이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불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실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화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자꾸 50인, 45인, 40인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저 같으면 화냈을까요? 네, 저라면 화는 안 내죠. 네, 내시겠죠.
자, 아브라함이 또 그런데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시빈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시빈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놀라운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 한 도시죠. 한 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서울시 도시처럼 그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있어요.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적어도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어요. 롯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곳에 50명은 믿는 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뚜뚜뚜뚜 마이너스 돼가지고 지금 10명까지 왔는데 10명도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10명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 성에는. 몇 명 있었나요? 10명도 없었어요. 예, 몇 명 있었을까요? 소돔성에. 의인이. 예,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소돔성을 중보했죠. 그러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소돔성은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명도 채 한 도시에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러나 현재 이 땅에는 의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원리가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혹은 받지 않고 휴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말론, 심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 막는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금을 동시에 이 세상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을 지금 아브라함의 변론처럼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말론자들은 교회가 대환란을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겪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종말론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대화,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을 구출하시고 옮기셔요. 옮기시고 난 후에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제 얘기 지금 듣고 있나요? 예. 교회를 옮기신 후에, 왜냐하면 의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을 때, 이 땅에 의인이 없어졌을 때, 빛과 소금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교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이 땅은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덮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천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셨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짧게 봤는데 배울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설명을 잘하세요. 또 내 주인, 사라의 주인을 사라는 이렇게 바로 아브라함을 칭해서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회의 그 흐름과 좀 맞지 않아서 약간 생소하긴 한데 성경적으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속으로 웃긴 했지만 또 역시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자, 다음 오늘 배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동 어떤 행동이죠? 이런 너를 하는 거나 그런 거다 감히 특별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히브리서에는 1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자. 부지불식간에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 읽어보셨죠? 예, 그래서 손님 대접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라에게 그런 복음을 다시 확신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너도 창대하게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아브라함 개인적인 부분이거든요. 개인 생활, 개인사, 개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소돔성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심판하시기 전에 감찰하러 오신 거예요. 소돔성을 한번 보러 오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다라는 거,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보기도,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첫째로 정말로 극진히 그분들을 모셨죠. 경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판받을 그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정말로 너무 귀찮아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러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듯이 심판받을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하구나. 그 소돔성에 멸망받을 의인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들은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들을 숨기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여러분들 안 숨기고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 대한 계획.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럼요. 우리 내일 일은 잘 알지 못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천년 왕국과 그런 계획은 알죠. 예,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예수님과 친구거든요. 그래서 비밀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계획들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건 여기 예. 세 명이 나왔는데 한 명은 여호와고 두 명은 천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